겠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4곡을 연습했다고 하는 것, 아주 참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싶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수고, 또 믿음, 그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저 북녘 땅에까지 메아리쳐 울려 퍼져서 그곳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영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한 이들 위해,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불투명한 내일과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을 따라 나아가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참 빛이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참된 평화를 누리시며 다시 희망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SNS를 통해 빨강, 초록, 금박, 은박으로 천사들, 목자들, 구유의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 동방박사와 선물 등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진 카드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그 배경은 빛나는 별이 있는 한밤중의 이야기들이고 성탄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 이야기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 꼭대기에는 커다란 별이 달려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반짝이는 별로 이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성탄 장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익숙한 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밤중에 빛나는 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질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한 시대 속에
오늘 새롭게 만나는 별을 통해 다시 희망을 만나고 희망을 알리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별빛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흥미롭게 발견하는 것은 재난 또는 재앙을 영어로 디제스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dis, 없다, 에스트로, 별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재난, 재앙이란 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곧 재앙은 별이 없다는 상태로 더 의미를 찾으면 그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희망이 없는 상태를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때가 바로 그 재앙의 시대였음을 나타내는 1절에서 헤롯 왕 때에라고 명토바가 역사적 인물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권력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권력을 넘본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자식이라도 예외 없이 가차 없이 제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건축광이었던 그는 도시와 궁전과 수도교를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들였던 자로 백성들의 삶을 아주 고달프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그는 베들레헴에 유다의 왕이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바로 그런 오목한 시기, 마치 별이 없는 재앙과 같은 시기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들려진 것이 아니라 천체의 별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신기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동방이 지금의 이란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을 대표하는 땅끝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9절에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아기 예수에게 이끈 것은 그 별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어디에도 유대인의 왕을 알리는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늘이 내리는 왕이라면 누가 봐도 당연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은 일반적인 가치와 자기 정보, 자기 생각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작 이끌었던 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을 놓친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을 경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노라 하는 소리에 헤롯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듣고는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물어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7절에 가만히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일종의 보도 통제를 위한 책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치밀한 계획으로 다윗 왕은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 자기에게 안내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헤롯에 대한 기사는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권력은 이처럼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9절 중반절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대신 풍랑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붙잡힐 때 주님의 빛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봄 별을 따르기 시작한 박사들은 마침내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별이 한 곳에 멈추게 될 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한 집이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간 그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한 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떨리고 벅찼겠습니까? 그 떨림과 벅참으로 보배합을 열어드리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별빛 대신 자기의 생각, 세상의 상식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곧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지만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이제 꿈을 통해 지시를 받아 계략가였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길로 나아감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퍼지고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가끔 자신들의 삶의 행로를 바꾸어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 원하는 방향이 아닌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분주히 살아온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개인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우리를 인도할 희망이 없는 재앙의 상태에서 길을 잃고 밤과 같은 어둠 속에 두려워하고 막막하는 우리에게 성탄의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별이 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지혜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픔의 자리, 삶이 폐허로 변한 자리, 바로 죄로 애통해야 하는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가난한 심령마다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와 사랑의 말씀으로 별이 되어 재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갔던 길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 우리를 비치고 인도하는 구원의 별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 인도자, 우리의 참 구원의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